믿음이 비상하게 한다, 믿음이 비상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일명 트라우마라고 하죠.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의 충격적인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나면 불안 증세를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작년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경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요 트라우마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트라우마이지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아픈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 정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게 된 사건,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었죠. 그 사건의 12명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함께 했던 11명의 사람들과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갈렙과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징계로 진멸당해 죽임을 당하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다 죽게 되고 말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쩌면 좋은 기억이 아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그에게서는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가 다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과거에 전략적인 미스, 실패했던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은 정탐을 그가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때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때의 정탐은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 모세 때는 백성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정탐이었어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실 때 그냥 먼저 가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정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지도자로서 이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모세의 정탐은요 온 지파를 대표해서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마치 공식 사절단의 문화체험 또 문화 탐방의 정탐을 40일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정탐은요 그것이 아니지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전략적 정탐이었습니다. 40일과 이틀의 날짜도 차이가 있고요. 12명과 2명의 사람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탐의 차이가 뭐냐면 모세 때의 정탐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시작된 정탐이었다라면 여호수아의 정탐은요 믿음으로 시작된 정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정탐을 사람들을 보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앞장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3일 후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다.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넌다 라고 말하면서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부터 이스라엘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3일 후에 떠날 거니까 채비를 갖춰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3일의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면 바로 정탐을 2명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함락, 여리고성의 함락은요, 굳이 정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이 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지요. 6일 동안 돕니다. 7일째는요 7바퀴를 도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함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굳이 정탐과는 관련이 없게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리고성의 함락은 사람들의 전쟁으로서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사건은요, 솔직히 말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색한 빛바랜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여호수아 2장을 딱 빼보세요. 여호수아 2장 없이 읽잖아요. 여호수아 1장 읽은 다음에 3장 읽어도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2장의 스토리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또 정탐의 스토리가 여리고성 함락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을 보내고 2장의 성경 스토리를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중요한 사실은 정탐을 보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정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의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 2장을 할애하면서 정탐을 허락하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군사적인 전략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말고요 진짜 이유, 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합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이란 한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이란 여인을요 집중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이 한 여인에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그 거대한 위대한 일을 3일 동안 연장시키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진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라합이란 여인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내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삶을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결정하라. 라합은요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걱정으로 결정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녀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적군이 이스라엘 두 사람이 여리고에 숨어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집에 있냐면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아마 기생이었던 라합은 숙박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찾아와요. 그들을 내놓으라고. 이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을 내놓으면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숨기면서 만약 발각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선택의 기로에 이 라합이란 여인이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영어를 못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3초의 시간을 줄 때 여러분 딱 하나를 결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연습 삼아 해보는 겁니다.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아시네요. 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평생 고기만 먹기 대 평생 야채만 먹기 하나 둘 셋. 둘 다 먹어야죠. 평생 집에 있기 평생 밖에 살기 하나 둘 셋. 네. 시킨다고 하는 건 또 뭐죠?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보니까요, 극단적인 거를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해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저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는 막내가 저에게 와서 아빠 밸런스 게임을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안 해.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 둘 셋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했더니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를 싫어해요. 할아버지한테 이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럼 내가 할아버지 선택하면 그러면 할머니를 미워하는 걸 알고 할머니한테 이럴 거예요. 그런 함정인 거예요. 함정. 질문이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라합에게는요, 이 밸런스 게임처럼 무엇을 선택해든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들을 살리느냐 그들을 죽이느냐, 아주 막중한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라합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성경은요,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가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요? 그들을 숨기기로. 다시 말하면 발각이 되더라도 내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숨기느냐 아니면 단순히 내어주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왜 이게 믿음의 결정이냐라고 말하냐면 그녀의 선택은요, 가나안 편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나라를 결정하는 선택이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결정이고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중간 지대를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요 선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라합처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믿음으로 결정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할 건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목숨을 건질 것인가, 아니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을 택할 것인가, 그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참 멋진 선택 아닙니까? 믿음의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이 믿음의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이들의 삶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분이 나서 그들을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믿음의 삶을 선택했으면 그 삶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는 좋은 점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대요? 믿음의 삶을 결정했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나 이런 시련 겪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성경이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더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을 숨기는 이 라합의 결정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결단하지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 생명 걸고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함과 안주함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하고 익숙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익숙한 삶에서, 안정된 삶에서 결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의 삶이 믿음의 삶의 연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며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다시 살게 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믿음의 결정을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지 아니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이방 신들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여호수아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란 여인처럼요,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다르게 살게 한다. 믿음이 다르게 살게 한다. 오늘 성경은요,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정말 이 사실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이방 여인 여리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았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라합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했대요? 10절 하반절에 그냥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요,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들려진다고 해서 그냥 모두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은 없다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 책의 저자가 이 덴바커라는 분이세요. 이분은요 19년 동안 목회자의 삶을 살던 분입니다. 저와 같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겠어요. 19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했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그 성도들에게 말했겠어요. 근데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목회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의 삶이 너무 모순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경험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라합과 같이 그저 들었을 뿐인데,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그녀는 믿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더라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여러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에 두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들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녀가 가십거리로 그냥 흘겨들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할 때 듣는다라는 거는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무의식 중에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들음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겨듣는, 귓등으로 듣는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나에게는 그게 부딪혀갖고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잖아요. 우리 음성에 들려지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천둥 번개의 소리처럼 큰 울림이 되었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 울림이 되는 거예요. 의식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 삶의 견고한 지닌 세계관을 허무는 역사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 변화시킨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20살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신앙의 방황, 영적 사춘기를 좀 보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진짜 못해서 모태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3대 질문이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철학적인 꼴값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8월에 이제 교회에서 몽골 미션 트립을 떠나지 않습니까? 당시 제가 20살 때 교회 청년부에서 필리핀 선교를 간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다라는 설렘이 있어서 가고도 싶었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 가면 네 인생 달라진다. 선교 가면 네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정말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럼 가자.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 1도 없이 저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 이렇게 가도 돼요. 선교 일정을 다 보내고 마지막 날 선교사님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교사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다 둥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는지 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고보서 1장 5절이 인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탁 던졌을 때 제 마음의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자 있어? 물질이 부족한 자 있어? 네 삶에 부족한 게 뭐야?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는데. 하나님 나 꾸짖지 않는다고? 주시겠다고?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게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는 인용으로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다 던졌지만 그 중에 유독 저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된 겁니다. 제가 앉아 있었는데요 배에서부터 마치 이 머리 끝까지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오는 것처럼 말씀으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레마로 저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지나치고 또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에 새겨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의 믿음이 또 무엇에 기초하냐면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가나안의 두 왕을 진멸하신 분이야. 심지어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 세상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비교하고 견줄 만한 신이 없어.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적인 일이 내게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 이 아합이란 여인에게서는요 그녀는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 보지도 못했어요. 싸워서 진밀케 승리케 하신 하나님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녀는 그냥 가십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여리고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라합이란 여인만 그 사실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라합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합이 믿어지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선택합니다. 가나안의 이방신을 쫓던 삶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할 삶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길을 가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이 아닌 빛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들에게 잡힙니다. 구타를 당해요.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 예수님 가르치지도 마.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무리 때리고 괴롭히고 막아서 주님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다녀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고3 때 다니던 새벽 기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공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매일 무엇을 했냐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 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 저를 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믿어지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이 되니까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라합이란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삶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삶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 교회 다니네,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달라진 것 같다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냐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한 가지 언약을 체결해요. 거래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을 내가 아는데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줘 라고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서 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 2장과 6장의 전부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라합이란 여인에게 있어서요, 보여지는 약속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아멘. 여기서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왕이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라합이란 여인은 고조 할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란 여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더 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에서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기까지 그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라합이란 여인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의 자녀로 태어나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이름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라합을 어떤 라합이라고 말합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생이 뭐예요? 몸을 파는 여성을 말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요,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믿음으로 결정했더니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편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라합처럼 죄 가운데 살면서 멸망당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게 하셨어요.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는요, 이 라합처럼 그냥 구원받는 정도의 삶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라합은요, 그냥 그가 구원받는 정도로 하나님은 두신 게 아니라 그녀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 쓰시되 예수님을 그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높고 크고 위대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비상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멸망 직전에 여리고에 살며 기생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라합,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3일의 시간을 연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요, 굳이 필요 없는 정탐꾼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 2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라합이란 여인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삶을 결정하라라고 도전합니다. 라합은요,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들을 살려줄 것이냐, 그들을 신고할 것이냐. 이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죽느냐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내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 원수와 사단이 이끄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울림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감동으로 울려진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큰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반적인 본문을 통해서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 반드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요, 라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그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삶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정도로 여러분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은요, 원대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위대한 일, 비상하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